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보, 보여주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죄송해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던졌죠.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죠? 제가 항상 서두에 드리는 질문은 애매하죠. 그렇다고 하자니 뭔가 느낌이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냐? 도대체 왜 보여줘야 하냐? 사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세려스 나누고 적용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적용과 여러분의 은혜 받음과 그것들을 말로 나누고 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보여주기가 되는 것이냐? 내 삶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삶을 내가 진짜 이렇게 사니 안 사니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 좋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 살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도를 30분 한다고 해요. 기도를 30분 한다고 칩시다. 매일매일 기도를 30분 한다고 칩시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변화나 혹은 뭐 기도로 보여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누가 알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를 30분 했는지 아니면 더해서 1시간을 했는지 30분 했다 치고 3분 하고 27분은 잤다든지 우째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매일매일 기도 30분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작은 거라도 뭔가 변해지는 게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주는 게 진짜 나쁜 걸까? 이 고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요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뿌듯하고 기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에게 가장 뿌듯한 일이 뭘까요? 가장 기분 좋은 일,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일. 하여튼 이것저것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뭐가 제일 뿌듯하냐면, 한 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자라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자라고.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거든요. 근데 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1번입니다. 왕관의 무게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왕관의 무게. 선생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사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고 예수 전하고 이런 거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장 하지 마십시오, 부세장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가 힘들어서 드디어 돌았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박 목사가 너무 요새 바쁘다더만은 드디어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세장 부세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시면서 뭘 하시면 섬기시면서 그렇게 재생산을 맛보고 영원히 살아나는 걸 맛보라고 권면을 해야지, 이 야고보처럼 하지마, 함부로 할 생각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진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말 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선생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함부로 성생할 생각하지 마라, 세장할 생각하지 마라, 부세장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입을 재갈 물려가지고 우리의 이 입을 재갈 물려가지고 통제하면 우리의 온몸을 통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이라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8절에 한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에 대해서 강조하냐?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야겠습니까? 찬송을 말해야죠, 하나님을 말해야죠. 근데 선생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인데,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죄송합니다, 씨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불나불 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사람의 것들을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선생의 자리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자리라는 거, 세장의 자리고 부세장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워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잘남, 이걸 보고 따지고 판단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를 왜 존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뭔가 뛰어난 게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보다 잘난 거 사실은 하나 두 개 정도는 있겠죠.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개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아마 저를 굳이 존중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존중하십니까? 목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통로로서, 그냥 제가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긴 한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통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의 어떠함을 보고 존중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세이장과 부세이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권위자와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 저 사람의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입에서 혹시 저주가 나가진 않을까? 내 입에서 혹시 사람을 죽이진 않을까? 내 말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진 않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아니까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며 일반 백성들보다 더 무겁고 큰 것으로 제물을 드렸죠. 왜? 그만큼 막중하니까.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선생 될 생각하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무게가 막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3번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대목에서 야고보가 연설이나 말로 하고 있다면 아마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는 한 입으로 축복이 나올 수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단순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보고 욕하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사람의 것이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전해져야 하고 내 입으로 예수의 복음이 선포돼야 하는데 자꾸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 생각, 내 원함, 내 욕심,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자꾸 나오는 게 저주라고요. 저주. 죄의 삭슨,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나올 것이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입으로 사망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며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게 뭐냐면 말로는 축복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내 것을 자꾸 드러낼 수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자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에이 못생긴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못생겼네 어쩌노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기분 나쁘십니까? 맞죠? 후자가 더 기분 나쁘죠. 말 예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 예쁘게 하면 뭐예요? 어쩌노 못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똑같아요. 기분 나쁜 거 똑같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어휴 못생겼네 이라고 말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말인데요, 말 예쁘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저주와 분노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제 결과들만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참 무서운 게 너무나도 은혜지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그걸 돌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려 이야기할. 굳이 구체적인 예는 안 되겠습니다. 못생겼다 해서 이미 임팩트를 받으신 것 같으니까 굳이 뭐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만큼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자리에서 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게 저주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같은 그 샘에서 두 물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한 나무에서 여기서는 다른 열매, 저기서는 다른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 키웠는데 딸기가 맺히시는 기적 본 적 있으십니까? 딸기 키웠는데 가지가 맺히는 기적 본 적 있으십니까? 가지에서는 가지가 자라고 딸기에서는 딸기가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 예쁘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 못생겨서 없잖아 이런 말 예쁘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한 사람의 아픈 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평화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죠. 여러분 수술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수술하기 전에 소독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겠지만 다 있다 치고 수술자에 딱 누웠어요. 이 안을 보기, 손목 안을 보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개복해야죠. 잘라야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취했으니까 안 아프겠죠. 아프죠. 피가 나죠. 근데 그 피가 나고 아픈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치료를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좋게 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는 때론 아플 때도 있고 때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론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살리는 거라고요.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어떻게 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알리는 게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나눈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우쭈쭈만 해주고 잘했다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그 의도가 일부러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살기 위해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에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야고보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말을 잘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뒤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 자,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마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내 믿음 좋다, 내 기도 열심히 한다, 내 예배 잘 드린다, 내 묵상 많이 한다, 내 성경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성경 읽은 만큼 살아보라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이웃 사랑하고 성경 읽은 만큼 사람 살려내고 묵상한 만큼 전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묵상하고 했으면 그만큼 그걸 네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의 직장 동료에게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에게 쏟아 부으라. 너의 가정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옛날부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게, 여보 죄송하지만 진짜 그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는 만큼 가정을 돌보셔야 돼요. 가정을 돌보는 만큼 교회를 돌보라는 이야기야. 옛날에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교회에 헌신하라는 이야기는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도 사랑하라는 거지, 교회만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교회에 5시간 와서 헌신했으면 집에서 집안일 5시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5시간 와서 헌신했으면 직장에서 5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막 신앙생활 잘하면 인정받거든요. 근데 사회 나가서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거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안 돼도 살아가셔야 돼요. 못해도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오늘 마지막에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못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힘, 그게 무엇인가? 자, 일단 첫 번째로 참된 지혜, 하늘에서 부어주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1부 때 이렇게 설교하고요,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랄 났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입이 거친 거. 여러분들 뭐 저를 따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입이 여기서는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이 이상이에요. 나중에 따로 가서 이야기하면 진짜 이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이 입술의 어떠함들이 다듬어져야 하고 그런 거 잘 알지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참된 지혜는 내가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 보내시는구나, 이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잘했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진짜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부끄럽고 사실 이야기 안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나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 자리에 초청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걸 고쳐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고쳐냈다는 이야기하면 실제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없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쳐냈다, 너무 좋더라. 죄송하지만 그래서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 흘러간다며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봤자 아무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14, 15, 16 이거 다 한번 보면요, 이거를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가서 너무 무섭네, 두렵네, 땅에서 오는 지혜는 나쁜 것이네만 묵상하면 되게 1차원적인 묵상이고요, 거기서 더 넘어가면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땅에서 온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옵니까? 독한 시기, 다툼, 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정욕이 있고 귀신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늘에도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늘의 지혜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반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대 것들. 자,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거 결국 사망과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겸손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자랑한다니까요. 나 겸손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겸손을 탑재했어라고 자랑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라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라고. 저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마음이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고 열받아 있고 속상해 있고 혹시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던 이 마음들이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흘러나가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진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듬고 제가 시간 못 지키기로 참 유명한데 다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에서 사망이 나갈 수 있고 생명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생명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생명 나가기를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요. 근데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은 첫 번째로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참된 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가능해지냐? 살아내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으로 가능해진데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정말 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막 4시간씩 했다고 칩시다. 4시간씩.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4시간씩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돼 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절실하게 그 4시간 동안 매달리고 기도하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가 됐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영성이 좀 떨어지시는 건가요?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가 좀 실수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야기를 못 들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다들 느끼실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기도를 4시간 한다 쳐요. 기도를 4시간 한다 칩시다. 근데 한 4분 정도만 기도하고 나머지 3시간 56분은 잔다고 칩시다. 근데 말로는 기도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옆에서 사람들이 봐도 박 목사가 4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말했죠, 행위했죠. 근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마 있어도 굉장히 지극히 미미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공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보자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기도 4시간 한다는 말 믿으실 겁니까? 안 믿으실 겁니까? 안 믿죠. 왜?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말한 대로 안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내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삶은 사실은 내가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증명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인사합시다. 본 김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한 당신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못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인데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못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 네가 못 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사냐는 거예요. 왜 자꾸 실패하기 두려워서 못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성장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공도 아니고 성장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성화는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은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숙하다는 건 예배의 자세가 바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뭔가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세 번째, 열매가 없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거든요. 살아봤자 뭐 별반 딱히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면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부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한 줄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사람들 잘 다독이는 사람, 화해 잘 시키는 사람, 잘 이끄는 사람, 리더십 이런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심으시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하늘의 지혜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심고 거두는 데까지 기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식물에 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자라나는 데에는 그 자라날 때 순탄하게만 자라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순탄하게만 자란 식물은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순탄하게만 자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라다 보면 때로는 꺾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시들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벌레가 꼬일 때도 있고 식물이 자라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심고 자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뭐냐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이상 그 식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라고요. 우리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상 거기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맺히냐?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근데 그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싸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싸움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화평하다, 의의 공동체다, 공동체가 잘 된다, 성숙하다 이거를 되게 평화롭고
좋은 말만 오가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셀이 건강해지고 셀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야 돼요. 칠까 안 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면 예수의 가치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치관이, 사람의 이념과 신념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자, 봅시다. 셀이 건강해지는 게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자꾸 싸움이 없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좋은 말만 하고 막 사랑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걸 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등하고 다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 알아가고 말씀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층 더 신앙 깊어지고 한층 더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 알아가고 예수님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건 셀이 아닙니까? 왜 갈등이 다 나쁜 건가요? 왜 싸움이 다 나쁜 건가요?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갈등과 싸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수술을 하는 중에도 사람의 피부를 째고 살을 째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역동과 그런 갈등과 다툼이 없이 사람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부딪히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부딪히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드는 화평, 평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단어를 해석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축복이 말해 나가면서 마음으로는 저주를 쏘아붙이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18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식물이 자라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꺾이고 때로는 시들고 때로는 어려운 마름을 겪으면서 결국 그 식물이 살아있다면 맺는 것이 무엇이냐?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꺾여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살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다 꺾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세요. 적용한 대로 살아가세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성공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셀장님이 이렇게 주도하셔서 매일매일 시간을 하나 정하세요. 시간 하나 정해가지고 한번 우리 셀이 이날 우리의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카톡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해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검의 시간을 셀이 다 같이 정해서 돕고 서로를 이렇게 까먹지 않도록 격려하자는 의미니까, 안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올렸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뭐 할지는 알아서도 하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거, 작은 거부터 하세요. 작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점심 때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를 안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 빠르면 1초만 해도 끝낼 수 있거든요.
눈 딱 수저 딱 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부터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라도 작은 거부터 내가 이렇게 결단해도 되나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 라고 싶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30분 적용하지 마세요. 그런 거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안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도전을 받아서 내가 기도 하루에 30분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하면은 그거 진짜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제가 30분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작은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진짜 그 모든 나의 모든 삶을 그 작은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 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막 인터넷에 광고 하루에 5분이면 뭐 하루에 5분 한 달이면은 뭐 영어가 완성된다 이라던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애들이 그런 이야기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 5분 뭐 영어 공부, 운동, 우리의 건강,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쏟아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뭘 봤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앉는 의자 아세요? 이렇게 희한하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생겨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의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옛날에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게요? 나도 사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뭐 돈 주고 저런 거 사노? 그땐 제가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하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 다른 거 뭐 공부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딸랑 큐티책 하나 산 걸로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딸랑 일주일에 한두 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일 가는 건 다 빼고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러 가는 거 그 몇 시간 드리는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고. 나 잘하고 있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막 챗GPT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막 오만 AI 다 써가면서 하는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나? 그러니까 저건 AI니까 안 되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적용 진짜 미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 겪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한 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될 것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것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내 연약함 인정합니다. 내 못난 모습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적용하고 드리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으로 나의 수 없으니 하늘의 죄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입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순결한 신분은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하는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 사모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리. 내가 늘 바라던 참 뜻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병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너무나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4절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비에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밑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쁜 일이 때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는 대로 살고 싶고요, 말한 대로 살고 싶고, 나도 이제는 말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냥 습관대로 살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조차, 우리의 혀조차, 우리의 말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들이며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늘의 지혜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해 드립니다. 헌금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의미 있던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를 모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